무엇을 채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좀 부족하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남성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삼손의 주변에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 하면 드라마틱한 좀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성경의 이야기인지라 좀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침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구성에 실제로 삼손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워낙 또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띠고 있어서 건강 관련 제품에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하고 또 힘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격으로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친숙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살피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러한 삼손이 과연 어떠한 배경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배경은 삼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절이었는데, 먼저 성경은 이 사사기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가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였다라거나 그들이 회개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들의 왕이 친히 되어 주셨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에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21장 25절에 보니 우리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의견에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또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가가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끊을 수 없는 죄악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성행하였는지 저희 모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저희 모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사기의 시대상은 고스란히 삼손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람들답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콕 찍어 지명하신 그런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었지만 오히려 다른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었지만 다시라는 이 13장 1절의 말이 강조하듯이 그들의 죄악된 습관은 여전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의 가정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던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라는 소식, 심지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삼손의 어머니 반응, 그리고 삼손 아버지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예언과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만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6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 즉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면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죠. 나실인이라고 하면 우리 삼손과 더불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과 더불어 우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이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전한 죄악 가운데 이 삼손의 시대와 동일 다르지 않게 여전한 죄악 가운데 있던 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는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오히려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이 삼손 부모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구나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 이 삼손과 같은 나실인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과 사무엘,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희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이름을 지으시며 참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는데요.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모로서 그런 뜻이 있죠. 이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장차 잘 커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이 이 아이들 이름 가운데는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 아이의 이름, 이 사무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심지어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삼손에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이 히브리인이 가지기는 흔치 않은 이 그러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삼손, 작은 태양.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삼손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는 삼손의 배경을 잠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 집안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 삼손의 가정이었는지를 삼손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실인의 신분으로 이 삼손과 사무엘이 태어났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영적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작부터가, 그 출발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의 삶과 사무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서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삼손은 온갖 전쟁의 고초 가운데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큰 기틀을 세우는 등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이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채워주어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삼손 부모의 영적으로 메마른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 부모의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 이것이 서로 대비가 되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받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깨달으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부단히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나라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삼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삼손 역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에 이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삼손은 총 3번의 혼인을 맺습니다. 3명의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출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말리시는, 혼인에 관해서는 그토록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들과 이 삼손이 관계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최대 적대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앞에 두고 이 사사로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이 블레셋을 향해 이 싸움을 걸어도 그들을 향해 싸움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막말로 이 블레셋 여인들과 지금 희덕거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민족 블레셋을 위해 끊임없이 삼손을 이용하고만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인은 이 여인과의 사건은 이 혼인 잔치 중에 일어납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혼인이었지만 삼손은 혼인 잔치를 좀 즐겁게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한 남자들에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블레셋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하였는지 이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삼손 아내를 이용합니다. 남자들은 그 여인을 꿰어내어서 삼손을 이용해 이 정답을 알아내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남편을 먼저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먼저 위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을 배신하였던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삼손이 사랑한 여인은 이 기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여인과 이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일에 모른 척 그렇게 협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삼손은 아픔을 겪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세 번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번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 교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삼손과 사랑을 나누는 들릴라에게 어느 날 삼손을 벼리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던 삼손의 이 커다란 힘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이 커다란 능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려달라라고 이 들릴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이 이방인 들릴라는 결국 삼손을 팔아넘길 기회만을 노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사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로서, 이 나실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들릴라의 물음에 밧줄 7가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꽁꽁 묶으면 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짓말이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돈에 눈이 멀었던 들릴라는 크게 낙담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릴라의 물음에 삼손은 이번에도 역시 거짓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그만했으면 참으로 좋았으련만, 이 돈에 미쳐버려 이 포기를 모르는 들릴라였습니다. 그리고 참 눈치 없는 이 여자의 눈이 먼 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들릴라가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어찌나 강하게 재촉하였는지 이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는지 이 죽을 지경에 삼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서 그러면 안 되었지만 끝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삼손은 들릴라에게 털어놓고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다. 머리를 밀면 안 돼. 만약 머리를 밀면 나에게 있던 힘은 다 떠나가고 말 거야 라고 들릴라에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들릴라가 반응하죠? 옳다구나 합니다. 삼손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밉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가닥은 머리카락 7가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 그 근방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렇게 형상을 보면 머리를 이렇게 따서 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삼손의 이 형상도 그와 동일합니다. 7가닥, 7개로 머리를 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아마 머리를 다 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가닥, 어쨌든 머리를 다 밀고, 근데 자신에게 재물을 주기로 약속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삼손을 공격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다 밀린 이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 계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삼손의 이 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절대 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이 삼손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는데 이 삼손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저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각자 재능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품을 주셨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생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신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내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삼손의 머리털과 같은 증거가, 그 능력이,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 이 평생에 이 감옥에 있는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 대가가, 하나님을 외면한 대가가, 잃어버린 대가가 이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특출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남들보다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만큼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나실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그의 부모가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결코 채워지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평안함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만을 즐거워하고 이 생에서의 이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렇게 우리의 곁을 세상이 인정하는 그 가치에 내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기필코 오늘 삼손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에서 눈먼 자의 모습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맷돌을 쥐고 돌리듯이 힘겹게 돌고 도는 무거운 삶으로 우리를 지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 자식의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전부인 양 그러한 고통을 끊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22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삼손의 부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이 삼손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이 고통 가운데의 삼손의 삶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새롭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뽑혀 앞을 보지 못하고 머리털이 다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 삼손의 생애에 있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기회였지만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이 역전승을, 이 삼손을 통한 역전승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고통이, 삼손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에게 약이 되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잔치를 베풀며 이 힘이 없고 눈이 먼 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삼손은 신전의 가장 큰 기둥 2개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이 삼손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삼손의 이러한 고백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삼손은 죽기 바로 전,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저 이름뿐이었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저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그 일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다시금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방 우상을 즐거워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삼손을 통해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날 이 성경은 죽음을 맞이한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가 온갖 전쟁 가운데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바로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작은 집안의 한 아들 삼손을 통해서 이제껏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역전승을 친히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삼손의 고난 중 다시 기억한 그 하나님이 삼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의 허물마저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인지라 제가 주말에 시간 내는 게 참 힘듭니다. 보통 가족 행사라고 하면 다들 가족끼리 시간을 맞추다 보면 의뢰이 주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입장이라 주말에는 좀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이라도 이 가족 모임 약속이라도 잡히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좀 빠지게 되고는 합니다. 이번 장모님 생신이 얼마 전이었는데 장모님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모임 일정이 잡혔는데 저희 처갓집이 포천이에요. 너무 멀기도 하고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죄송한 마음에 제가 쉬는 날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장모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사역자의 가정이 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장모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밥이라도 좀 먹으러 가자 하면은 매번 거절하셨는데, 이번 생신 때는 좀 특별히 좀 장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날에 근처에 이 횟집, 회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횟집이 있다는 것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장모님을 그날 횟집에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문을 닫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플싸 싶은 생각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처갓집이 포천이더라고요. 포천이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포천하면 떠오르시는 거. 네? 이동. 막걸리? 막걸리를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갈비 유명하죠? 갈비. 이동갈비. 갈비 정도면 괜찮겠다. 갈비 정도면 얼마든지 대접해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집이 어디인가 검색을 하고 이 장모님, 장인 어른을 모시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갈비집에 갔고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딱 받는 순간 제가 너무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동갈비가 돼지갈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뉴판을 딱 보니까 이동갈비가 돼지갈비가 아니라 소갈비더라고요. 아플싸 싶은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불현듯 확 들었습니다. 그 소갈비 가격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소갈비 가격. 참 이게 내 돈 주고 사 먹기는 너무 이 격한 가격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저희 나가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고 이렇게 각자 그 머릿수에 맞게 갈비를 두 눈 딱 감고 시켰는데, 이 눈치가 없고 이 먹성 좋은 저희 애새끼들 있잖아요. 진짜 자꾸 밥 먹으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고기 먹겠다고 자꾸 고기를 시키는 통에 제가 어떻겠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 계산,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 이 얼마, 지금까지 먹은 게 이 얼마, 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효도하겠나 싶은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맛있게 먹고 이 계산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청소년부 회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고기를 먹여서 그 정도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 참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무슨 청소년부 회식한 가격도 아니고 제가 근래 계산해 본 가격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그날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웃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도 오면서 뭐 이렇게 많이 먹냐고 좀 혼돈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이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곳에 장모님이 보내주신 이동갈비를 먹고 또 먹어도 될 만큼의 금액이 딱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그 정도도 대접할 수가 없어서 막 계산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 좀 교차 있었습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 그런 것도 당연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가, 자식으로서 부족한 저희가 이 부모님들에게 작은 정성을 드렸을지언정 오히려 그 부모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더 주시지 못해 항상 아쉬워하시는 그런 넓은 사랑을 언제든지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당신의 백성일지언정 그 마음을 다해 부르시는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더욱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라고 하기에, 나실인이라고 하기에 손가락 찰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조차 없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간구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저 힘만 센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것은 삼손의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히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인생 역전의 은혜였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예수께 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또한 부족한 중에라도 오히려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무엇을 더욱 의지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채워가라. 하나님으로, 오직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채워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 중이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나약함 중이라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라도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만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 있게 나아간 우리 모두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한 삼손과 같이 다시금 기억할 것이고,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우리 모두와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언제나 인자하시고 은혜 넘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